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인생들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드라마를 전개시키면 또 어떤 분은 아주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그때 살아야 하는데 죽어요. 또 아름다운 사랑이 깨지기도 해요. 그러면 아주 분통이 터지는 시청자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진행시키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겪는 고통이 전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질 때 더 힘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 의미를 아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은 고난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발견되는 순간 그 고난이 일하고 고난을 통해 내가 많은 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헛되질 않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퍼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더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부어질 때 그걸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허용하시는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고통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 넘어 고통을 통과하여 고통보다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가 상상치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바닥엔 두 갈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라고 하는 두 갈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사이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생깁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랑과 고통은 한 세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더욱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장자가 들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아시지요? 자식이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의 마음은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대신 아픈 게 낫습니다. 장자가 들끓으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가 타는 겁니다. 애간장이 태워지는 겁니다. 여기 애란 말은 우리의 장기를 가리킵니다. 애가 탄다, 우리의 장기가 타는 듯한,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보다 억만 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휑하고 돌려놓으신 다음에 혼자 안방에서 바둑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애간장을 끌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게 뭐냐고 우린 그러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우시고 애간장 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의미 있는 고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뚫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라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명작입니다. 거기에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화 벤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이 꿈꾸는 편안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인생은 실은 하찮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 편안히 고통 없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찮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영화의 주인공은 벤허입니다. 그는 노예선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 끝에 달려있던 그 쇳덩이가 예수님의 등과 살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찢어버립니다. 그런 고통을 벤허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고통 없이 편안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로마 황제를 꿈꾸십니까? 비록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하찮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을 인생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값싼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힘겹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는 모른 척 하신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기쁨의 시간뿐만 아니라 눈물의 시간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쏟는 순간들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끌어안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자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것, 고통과 눈물과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채찍 맞았던 벤허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지. 부귀영화 누리던 로마 황제는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너 같은 인생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인생은 먼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세상 기쁨을 추구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고통은 있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감을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에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까지도 끌어안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만큼은 영적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른 어떤 존재도 이런 과정을 통해 빚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만 영적 고통의 과정을 통해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돌 같은 인생들을 깎아버리십니다. 깎으시는 건 고통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들을 고운 가루처럼 온유한 존재로,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짜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짜로 살 수 있습니까? 가짜 인생,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가 되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린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안 그래도 고난 없이는 교만한 인생인데 고난마저 없다면 더 교만한 게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죄인인데 고난마저 없다면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들을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텍스트북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은 욥이 얼마나 잘 참아냈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해 깊고 넓고 높은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허접하고 껍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고 넓고 높은 주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의 영혼과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빚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대충 우리를 먹을 걸 던져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저 호요식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허접한 자식으로 키우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들을 깊고 넓고 높은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결코 무의미하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굳센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고난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는 단단한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죠. 코로나에 걸릴까 봐 겁내고, 아플까 봐 겁내고, 죽을까 봐 겁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억울하게 고통을 주었던 인생들, 하나님 없이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자들,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알지만 나 예수를 믿어. 내 십자가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한다는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올 것이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겁내지 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고난 당하는 걸 너무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겁내지 맙시다. 사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사는 거 너무 겁내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내 자식 때로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보다 우리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든 우리 자식들이든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냅시다. 고난 많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냅시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화가 르누아르, 그는 심각한 신경통 때문에 붓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붓을 팔목에 붙들어 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죠. 이제 제발 그만 그림 그리라고. 하지만 그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폭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입으로라도 말이지요. 입에 붓을 물고라도 그는 아름다움을 그려냈습니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고통이 두려워서 아름다움을 남기는 인생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랑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무서워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도 말이죠. 우린 죽음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막연하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그저 육신과 영혼의 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린 잘 몰라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고통이 두려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르누아르도 지나가는 고통 때문에 아름다움을 남기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저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까? 아니면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내 남은 삶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뭡니까? 고통 없는 안락한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고통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고난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탈탈 털어서 나중에 남는 게, 가마솥에 넣고 쫄쫄 끓여서 남는 게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삶의 결산,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고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사랑이고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흐르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이 땅에 죄를 씻어내리고 모든 고통과 상처를 씻어내리고 그 보혈이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껍데기로 허접하게 대충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심장 터지는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만났던 아이작 와츠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혼과 생명과 전부를 내어주신 놀랍고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이 찬송시가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 이 고난주일에 고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합시다.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 고통은 지나가도 십자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남게 하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기쁨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쏟는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신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고난주일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 1절과 3절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심장을 드리는 찬양을 드립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주가 보혈을 흘림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우리 시간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목 놓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고난이 싫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인간 사람이 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진짜 비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생명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진정한 사랑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체크할 시간 다시 삼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 그 기가 막힌 피 흘리는 사랑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고 안락함에 있습니다. 그저 고난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짜 백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